악의 계승을 끊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기 벌써 11번째 말씀이네요.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했던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게 여호사밧 왕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게 남유다 왕국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운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당시의 기록으로 북이스라엘은요,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은 나름대로 고대 근동에서 북이스라엘을 잘 이끌면서 정치를 잘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장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반역을 제압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므리 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사력 강화에 상당히 힘을 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정치와 군사와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합 왕인 거예요. 아합 왕 역시 북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왕으로 다른 나라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나라를 확장하고 강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으로 왕이 평가받기로 한다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아합 왕만큼 명분으로 칭함받는 왕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전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아합 왕은요, 나름대로 명분으로 알려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의외죠. 남유다의 여호사밧은요, 그런 아합의 위세에 굉장히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정략 결혼이었던 겁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첫째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릅니다. 21장 3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은 죽기 전에 여호람의 첫째 아들이니까 동생 6명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 여호람과 왕권 다툼을 일으키지 않을 조건을 갖추어 준 것이죠. 그러나 4절 보면요, 왕위에 오른 여호람은 자기의 모든 아우를 다 살해해버립니다. 여호람이 32살에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0살에 죽은 것이죠. 그에 대해서 역대하 21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와 폭력에 의한 국가 통치의 길을 걸어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요, 남유다 왕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유다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런 여호람 왕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21장 12절 부분부터 나와 있어요. 중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아버지와 네 할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게 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딱 검사의 분위기가 풍긴다는 겁니다. 검사 분위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람 왕의 죄를 쭉 나열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여러분들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때에 혹시 검사의 분위기가 생각나시거든, 얼른 성령님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로 오셨습니다. 변호사로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사로서 이렇게 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는데 검사 앞에 선 느낌이 딱 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영적인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하고 딱 이름을 불렀는데 마음속에 혼나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벌 받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얼른 나와야 돼. 거기서 그 상태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우리 마음속에 정상이 뭐냐면은요,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져야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했더니 대답이 없어. 아버지 했더니 너 잘 왔어.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사랑인데 이거 혼나는 사랑인 거예요. 혼나는 사랑. 그러지 마세요. 혼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가 고집을 부리면은 하나님 그거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해볼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아주 그냥 꽉 밟아가세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복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 즉 최종 선고가 나와버리면은 그때는 회개의 때를 놓칩니다. 회개도 회개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또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더 나눠 가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었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거두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빨리 버리고 나오면요, 여러분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해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값을 우리에게 이렇게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원래. 근데 그것이 정말 중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뻗팅기고 있다든지 이러면은요, 죄는 용서하시되 그 죄가 어떤 죄였는지를 얘가 분명히 인식하기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다윗이 그 죄값을 치러야 했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가 있고 회개해도 그 회개를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값까지 모두 다 지워주시는 회개가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회개는 받으셨지만은 그 죄의 값을 이게 그런 죄였어 라고 나에게 철저히 가르치시는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검사 분위기가 퉁긴다? 바로 엎드려서 회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뭡니까 하나님? 저 나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 무섭거든요. 빨리 나와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무슨 죄인지 학습하면서 회개하게 돼요. 알았죠? 예. 여호람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거든요. 예. 하나님의 법칙들을 여호람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관리하는 청지기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10원도 남김없이 나를 위하여 써!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셨을 때 그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돈을 주시면서 돈이 주는 이 세상의 어떤 혜택들 그거 누리게 하세요.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이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재물을 관리해야 돼요. 예. 혹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바치던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거든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정말 귀한 기도예요, 진짜. 역대하 1장 10절은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이 재판하리이까. 제가 이 두 개념을 합해 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지혜였어요. 지혜였는데 열왕기상 3장에서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란 듣는 마음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무엇을 듣는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야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의 선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의 악인 걸 깨닫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게 왕의 역할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즉 자기는 청지기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없을 거예요. 그처럼 많은 금을 가졌던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맨 처음에는, 나중에는 좀 아니었는데 맨 처음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임과 동시에 나를 청지기로 세운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중간 역할이에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백성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고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책으로 삼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고 그걸 하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게 왕의 역할인 겁니다. 따라서 왕은 하늘 대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했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돈이 주는 만족감이 있거든요. 권력이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이거에 훅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 가진 사람 중에 그 만족감에 빠져서 죄 안 지은 사람 성경에 한 사람도 안 나와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씩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가지는 사람들. 근데 여호람 왕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니까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자기 동생들을 왜 죽였겠어요? 자기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조치를 취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고의적인 반역이 감지되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늘 대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반역하는 청지기는 반드시 파면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다가 마귀는 철저하게 파면당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즉 돈과 지위와 인간관계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하면요, 그건 갈수록 커지고 갈수록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거라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호람 왕과 같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통제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 만족과 재미를 위해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가 반역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게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여호람 왕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죠.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유다는 나의 나라다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돈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소유로 자기의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하시느냐면 그게 네 게 아니야. 그건 내 것이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왜요? 영원의 관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잠깐의 시간 놔두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답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죄악의 권세가 넘어가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죠. 그럼 어떤 식으로 지배하고 계세요? 예, 이 지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훈련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지배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살면은요. 회개 안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호람 왕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전해왔을 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섬뜩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 어디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여러분 남유다 요람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의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선지자가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시리라 완전 선택했을 거예요. 그게 네 나라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둘째, 하나님에게는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조건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지금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어리석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아사왕,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에 엄청난 외부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과 아사왕, 여러분 이 상황과 조건이 전부라고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아,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나라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께서 지키십시오. 저 이방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멸망시키겠다고 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게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이 나라는 내 나라다.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겼으니 네 손을 통하여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해가지고는 너무나 소수의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군대를 물리치고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내셨어요. 그때 이미 보이지 않는 위에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였고요. 그렇죠? 천군 천사가 움직였어요. 여러분, 천사가 싸울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고, 그건 전쟁에서 고려 상황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움직일지도 몰라. 이걸 누가 상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써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즉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이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왕은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이 이 상태로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기 참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여호람 왕에게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십니다. 이건 왕인 여호람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어요. 2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유다의 지배 아래에 있던 에돔이 유다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10절을 보면 림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성의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림나가 여호람의 집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라 안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이 성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치게 하셔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해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9절에 보면은 그 뒤에 여호람 왕의 개인적인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나옵니다.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병으로 말미암아 배 바깥으로 빠져나왔어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히 무슨 병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썩었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왔겠죠. 와, 2년 동안 창자의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자가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죽은 겁니다. 20절에서는요. 참 냉정하죠. 그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렇게 죽으려고 그런 불순종과 죄를 저질렀던 것인가요? 참 안타깝죠. 이게 비련한 거예요. 40살에 죽으려고 그 짓을 했을까 싶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유하고 누리려고 했던 왕국의 부와 영광은 여러분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2년간 배가 아프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6년 동안만 왕위에 있었던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의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때에는 심지어 몸까지 아무것도 자기 것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여호람 왕에게 철저하게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그 방법들은 여호람 왕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었겠죠. 여러분,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왕위에서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왕을 했던가라고 후회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다 사로잡혀가고, 여러분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자기는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는 바깥으로 창자가 빠져나왔어. 그래서 죽었어요. 이러려고 왕을 했단 말입니까? 이러려고 그 욕심을 부렸고 이러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입니까? 참,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무궁무진하시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방법 역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주님 내 손으로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잡고 계세요. 하나님께 딱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 버리면 돼요. 다윗도 그러죠. 맨 처음에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딱 올려드려 버려요. 이건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저를 사용하세요. 이게 멋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반응이 또 있으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었더니 너는 그것을 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겨놓는구나. 그 다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너한테 더 줄 거야. 내한테 더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줘야 될 거거든. 아시겠죠? 이 복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은요 철저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돼요. 반복되면은 죄가 강화됩니다. 습관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족과 인간관계를 지배하면서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호람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런데 아하시아에 대해서 22장 3절 말씀은 똑같이 얘기해요. 아하시아도 이렇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며 성대 여호람 왕의 부인 아달랴인 거죠. 예. 그럼 아달랴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합 왕의 부인이죠. 그러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에요.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에 가져온 이세벨의 딸이 여러분 아달랴인 겁니다. 바알 숭배를 남유다에 가지고 온 여자예요. 우상 숭배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영화에서도 돈 가진 사람들이 그런 대사들을 가끔 해요.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해.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걸로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려고 해요. 아담에게 이 세상을 지배할 권세가 주어지니까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부교역자 할 때 큰 교회들에서 있었는데 새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두 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목사들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뭐가 맞고 틀린지는 내가 결정해. 이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죠. 옳고 그름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선악과는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담 바깥에 있었어요. 이걸 내 안으로 취하려고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힘을 가지고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회와 가정 혹은 공동체가 되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돈과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혹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선과 악을 따르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 역시 아버지 여호람 왕과 똑같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네 자녀들을 큰 재앙으로 내가 치겠다라고 하신 자녀 가운데 아하시아 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역시 바알 숭배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요, 그를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마치 아합과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일단 사돈관계잖아요. 지금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아합 왕처럼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길앗 라몬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 대장이었던 예후 장군에게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너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여서 아합 집안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예후 장군은요, 곧바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말을 달리죠. 여러분 성경 읽었으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따그닥 그때 파수꾼이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말을 미치게 보는 모습이 예후 장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이하러 갑니다. 대장군이니까 맞이하러 가요. 그래서 예후여 평안이냐? 라고 하니까 예후의 입에서 완전히 살벌한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이세벨의 자식의 입에서 평안을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니까 와, 여러분 요람이 바로 병거를 돌려서 도망치면서 요람 왕이요, 이거 반역이요, 반역, 아시아 왕이요, 반역이요 하면서 막 뛰어요. 성경에 무섭게 나오죠. 대장군이잖아요.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죠? 활을 땡겨서
예, 요람에 이렇게 도망갔나 봐. 아마 이렇게 갔겠죠. 양 팔 사이를 쏘니 염통을 꿰뚫고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화살은 대충 사람 몸에 가면은 박히지 않나요? 근데 화살이 염통을 꿰뚫고 나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예후가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죠. 화살이 사람 몸을 뚫고 나가버렸으니까. 예. 여러분, 요람 왕과 함께 있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열심히 도망가죠. 열심히 도망갑니다. 예후는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찾아서 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시작됩니다. 예후가 바로 왕유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 왕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장군 예후에게 살해당합니다. 여호람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실행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죄로 확실히 인식하고 절대로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후에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죄로 인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절대 죄짓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작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돼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죄의 성향은 철저하게 나를 교육시키고 자녀를 교육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계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배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흉내내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유전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반복되면 뭐가 반복돼요? 깨달으세요? 심판도 반복되죠. 아버지 여호람 왕의 죄를 반복한 아하시아 왕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반복하는 죄의 성향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죄를 자주 반복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느냐면서 원망과 불신을 쏟아내는 사람 많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죠. 광야 여기는 생선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많기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듯이 이게 출애굽 1세대가 계속 반복한 죄의 패턴입니다. 이게 반복됐어요. 그러면 강화되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죄의 패턴이 있습니다. 원망도 의심도 두려움도 우울도 반복하면 강화되고 강화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반응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컨트롤하고 있다가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곧바로 내 몸에 익었던 습관이 확 튀쳐나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죄는 자녀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징계와 심판 역시 자녀들에게 계승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지나치게 해석해서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불순종이 있습니까? 혹시 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합니까? 분명히 부모가 연습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배운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것이 집에 전화가 오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빠 없다고 해라, 엄마 없다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부모와 자녀가 죄다 하면은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내 가정이 마귀와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를 이어 반복되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잊지 맙시다. 여호람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감당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자는 겁니다.
내 육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지금 해결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해야 자녀들과 내 인간관계 안으로 저주와 형벌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순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한 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순종과 복을 자녀에게 계승시키고 관계 안에 확장시키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승시켜준 죄는 없습니까? 오늘 제목이 악의 계승을 끊어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구나를 엄마 아빠를 모델로 해서 깨닫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복된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의 선조가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